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을 찾아보시면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큰 5가지 사역, 기독교의 5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쭉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걸 믿는구나. 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쭉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껴야. 어떤 성경은 모르시는데 그런 건 잘하세요. 자,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진리를 하나로 쭉 껴서 맞추면은 그게 단단한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하신 5가지 일, 동성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너는 교회 다니냐?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뭘 믿는 거냐라고 그렇게 혹시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 배운 거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런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림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좀 몇 줄을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단어. 쭉 그것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 가운데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인이 이 단어를 잃어버렸다. 알죠?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를 않은 거예요.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잃어버린 단어다. 잃어버린 단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도 살만합니다. 꼭 천국만 좋은가요? 여기도 살만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천당 밑에 무슨 당이라고요? 네, 우리 교회도 분당에 사시는 분 계십니다. 네, 천국 밑에 분당이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고 어디 가나 도시가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뭐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과 지옥,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재림의 복음. 여러분, 한국 강단에 그 재림에 관한 설교가 급속도로 줄어든 하나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국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월 28일 날은 예수님이 절대로 안 오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날짜를 예언하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을 피해서 오십니다. 아시겠죠? 날짜를 예언하면 예수님은 그날 절대로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 누가 어떤 날짜를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안 오시는구나. 그날은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좋고 또 기도 안 하셔도 좋고 그날은요 뭐 성경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날은 절대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큰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그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부터 쭉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큰 사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이 주제에 대하여 설교하기가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기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설교에 초점이 맞추다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 내세에 관한 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좀 뒤로 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옷이나 좋은 신발이나 여자분들은 주로 백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명품. 명품 옆에는 반드시 짝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짝퉁이 더 많아요. 명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짝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짝퉁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진품, 명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 관해서 이 5대 진리에 관해서 가장 짝퉁이 많은 것이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가장 짝퉁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모든 그 이단들은요, 재림에 관한 문제에서 거의 근거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임박한 재림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요. 안식일 교회 쭉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식일 교회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대실망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안식일을 만든 창시자는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가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 교회 이 조지 밀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때 안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사실은 그 안식교를 떠났어요. 나중에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을 그들은 어떻게 교리를 수정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교리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에게 남의 교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나중에 깨닫고 안식교에서 여러분 이 정통교회로 넘어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상구 박사예요. 그 웃음 치료사 이상구 박사. 그 사람 원래 안식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안식교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이상구 박사가 한때 그냥 웃음 치료를 한국에 퍼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채식주의자다, 채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이 조사 심판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다시 정통교회로 넘어왔어요. 그것이 안식교회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안 왔죠.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어떻게 수정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어쨌든 오시긴 오셨잖아요. 보게 오시든 아니 보이지 않게 오시든 임하셨다. 그리고 1914년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즉위하신 날이다. 뭐 이렇게 자꾸 교리를 수정을 해요. 교리를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아직도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나 또 여호와 증인들 아직도 건재하죠, 여러분. 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5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것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넘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또 그러면서 더 나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예언하면 그날은 절대 예수님이 안 오세요.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24장 36절을 보세요. 24장 36절. 재림에 관한 날짜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신의 재림에 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예수님도 맡기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 오실지 날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알려주셨다 말씀하세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 25절.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같은 이런 말세장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세 징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데 언제 오실지 날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재림을 경건하게 기다리는데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쭉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혼란이 온다. 영적 혼란. 그것 가운데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24장을 쭉 한번 봅니다. 자, 4절 5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쭉 뒤로 넘어가서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한두 명 일어날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은요,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이에요. 수입된 이단. 이건 외국에서 이런 건 수입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들어왔어요. 수입된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입된 이단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생긴 이단이 수출하는 이단도 있어요. 수출하는 이단도요. 바깥으로 나가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단의 아주 먼저 뿌리격은 통일교회 문선명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했습니다. 박태선도 마찬가지죠.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로 바뀌었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저 지금 거기 가 계신데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 정명석 JMS 이런 그리고 조성희 이 사람 이제 죽었습니다. 영생교 한때 이 사람도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인회 이런 사람들 이 구인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만희가 거기서 뿌리가 되어서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원 뿌리는 다 통일교와 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그 교리 속에서 사실은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한 것인데요. 이런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또 가짜 예수, 자칭 예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교도소 선교를 오래 지금까지 하세요. 한 30년 이상 교도소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생교회 조성희가 여러분 불법을 행했어요. 사람까지 죽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는 집사님이 조성희가 있는 그 감옥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감옥에서 근무하는. 그런데 이 조성희가 말이죠. 자기만 보면 그렇게 약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자기만 보면 아프다고. 근데 영생교는요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교에서 아주 그렇게 열렬히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여기서 영원히 사신다며요. 약은 필요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약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아프다고.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며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다 밖에서 한 얘기고요.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건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이만희 씨도 그래요. 이만희 씨도 자기 안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슬슬 죽는다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허점들이 많고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빠진 분들은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를 한참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오해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나쁘다, 육은 악하다.
성경에서 육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육과 이 육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육신의 소욕,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육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은 소중하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 다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도 다 부정하고 다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니야, 할례도 받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다 그거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워낙 답답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한번 여러분, 좀 내용이 긴데 한번 이거 읽어봐야 될 본문이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미 1세기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너희를 교란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혼돈시켜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게 전승되었고 사도 바울도 전했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그대로 우리에게 전승되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1세기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성도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아주 좀 확실하게, 그래야 안 따라가요.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복음. 네, 무슨 복음이요? 또 같은 복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거는요, 교회에서 제가 여태까지 외쳤던 그런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처음 들어보네, 신기하네. 신기하거는요, 복음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시를 싹 열어주셨어요.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다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더 나와야 할 복음도 없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깨닫는 거는요, 밝히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 믿고 같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이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되어졌던 단어가 나와요. 자, 4절, 24장 4절.
4절과 5절과 11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이 아닙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플라네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원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양떼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 그 전경을 묘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양떼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면 반드시 여러분 이리떼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리떼가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는 양 우리에다가 두고 그날 곧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떠납니다.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음날 가면 이미 이리에 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날 가서. 그게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얼뜻 보면은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시피싱 아시잖아요? 사기꾼들 아시잖아요? 보이시피싱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많은 돈을 뺏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큰 눈을 뜨고, 특별히 그런 이단의 미혹에 대해 큰 눈을 뜨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진단도 하고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는 두 번째가 되고 항상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교주가 예수보다 앞서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자신 있게.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목회자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나중에는 결국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는 뭐예요? 신부와 신랑이 만나도록 하면 자기 임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빠져버려야죠. 끝까지 중매 서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큰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13장 13절에 여러분 거짓 짐승, 여기선 짐승으로 나오는데요. 13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이적을 행하시며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 거짓 짐승이요. 이 거짓 짐승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여러분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적이 나타나고 그 이적을 행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이건 이미 다 밝혀진 얘기니까 제가 또 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60년대 70년대에 한국 교회에 가장 능력 있게 그 치유 사역을 행했던 분은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저는 실제적인 현장에 가보진 못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던지 아무튼 특별히 암병을 많이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이 쏟아진 것을 다 이렇게 병으로 전부 다 쭉 전시를 해놔요. 고친 사람, 암병 고친 사람들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근데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에게 아마 최고의 한국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최고의 신유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여러분 북한 선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 기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꿈을 꿔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저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체험이에요. 그분의. 그랬더니 현신의 권사가 누구냐 그러시대요.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가 누구냐?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넌 돈 많이 벌었지? 너 내 이름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난 너 몰라. 이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꿈이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사실은 헌금을 했어요. 그걸 참 감사한 일이죠. 죽을 병에서 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산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걸 북한 선교하는 곳에다가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잘 올바로 정리하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뭐가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단치고 돈이 없는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헌금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천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전도관, 천부교 전도관이 한참 그 한국 교회를 막 그 어지럽히고 한참 일어날 때예요. 전국에 전도관이 300개가 있었습니다. 300개. 전도관 건물이요. 전도관 건물이 300개. 지금 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재산이 다 어떻게 됐는지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소사에 있던 전도관 땅 그리고 저 덕소에 있던 전도관 땅 지금 거기 다 아파트 들어섰어요. 강변에 덕소 강변 쪽에 다 아파트 들어선 거 사실은 그 전도관 땅입니다. 도대체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헉헉거리는데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머무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소중한 교회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은혜스러운 교회고 제일 좋은 교회다. 자,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제일 은혜스럽다. 아멘. 좀 해주셔야지. 저도 힘이 나서 아주 그냥 잘할 수 있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에 안 빠져. 이단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교회 가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큰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7장 1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네,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의 모습은 나중에는 보면 비참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교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세운 그 단체가, 여러분 그들이 세운 단체가 그 교수가 죽은 이후에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되는 것들을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런 모습들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꼭 세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하나는 돈 문제, 돈이 많아요. 이단은요 돈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성의 문제 꼭 걸려요. 꼭 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력의 문제. 늘 우리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재림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교회를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그건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같이 맞춰버리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지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여서 혼란스러워서 이단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깨달아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